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는 제13과 화평을 이루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12과에서는 굳게 서라였습니다. 굳게 서라의 그 내용은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3과에서는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신 권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그 화평에 대한 것은 즉 전신갑주에서 나오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무기고를 열어서 군인들이 무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 교회에 적용시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로부터 있는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TMI 위로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가 필요로 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은 영적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저 개인에게 장비가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비를 꼽으라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루도 목회할 수 없는 제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비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전쟁을 위한 무장의 언유에서 어떤 초점을 관가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에 진리로 띠를 띈다는 것은 삶의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합니까? 믿음 안에서 진리가 힘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무장을 한다는 것은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자세를 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그대가 전장터에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면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고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역사적인 표현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주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제13가의 전체적인 의미의 그 결론은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쟁의 승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절에 가서 하나의 군대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도 전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벌이는 이 전쟁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연합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로 개개인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각계 전투를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A 교인과 B 교인, C 교인 각각 자기 나름대로만 전쟁을 벌인다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개개인이 그 전투를 위해서 무장해야 되고 또 그 전투 요원, 즉 군대가 합심해서 협력해서 연합하여 전쟁에 임해야 그 전쟁을 슬기롭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전쟁에 있어서 부대 내 병사들이 협력하는 그 전투병들이 협력해서 전투에 임할 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개인주의적인 그런 전쟁은 결코 승리를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치면은 머리가 있고 우리가 각 지체가 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각 지체는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각 지체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서로가 협력하여 전쟁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두 번째 날입니다. 허리와 흉배입니다. 여러분, 허리띠와 흉배. 허리띠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벨트입니다. 과거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의 그 옷이나 또 일반 사람들의 옷은 보통 통옷이고 헐렁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헐렁한 옷을 이렇게 꼭 조여매 주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꼭 조여매지 않으면은 그 어떤 전투에도, 영적인 전투에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흉배입니다. 흉배가 뭡니까? 우리 가슴에 우리 군인들 같으면 뭡니까?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날아오는 불화살, 그런 독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방패 역할을 하는 이 흉배, 가슴에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배는 영적 전쟁에서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흉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적 전투에 있어서도 불화살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것에 여러분 제일 치명적인 것이 가슴이고 머리입니다. 이 가슴에 불화살을, 공격을 직접 받으면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배를 붙인,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 허리띠는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계급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허리띠에 이렇게 장식을 혹은 뭐 구리를, 철을 달아서 그것을 계급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 허리띠의 역할은 허리를, 의복을 묶는 것이고, 또 세 번째 허리띠의 역할은 무엇을 고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허리띠와 흉배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가슴에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하고, 또 우리 허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전신갑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세 번째 전신갑주는 신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전신갑주의 첫 번째 도구는 허리띠고, 두 번째는 흉배고, 세 번째는 신입니다. 이 신은
뭐 우리 군인들에는 전투화라고 하죠. 이 전투화를 신는데 그리스도인 신은 어떤 전투화일까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이 신은 가죽 신입니다. 서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신이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무슨 신을 신어야 하냐면은 평화의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에 6번의 평화, 평안,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기 에베소 1장 2절, 에베소 2장 14절, 15절, 17절, 에베소 4장 3절, 6장 15절, 23절, 17절에는 2장 17절에는 이 평화, 화평이 두 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번의 평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번이 아니죠. 1번, 2번, 3번, 4번, 5, 6, 7, 8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신을 신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쟁투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구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과 전쟁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114쪽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에 방패와 투구와 검이 있는데 네 번째 전신갑주는 방패입니다. 이런 방패가 뭐죠? 우리가 영화에나 또 TV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방패가 군인들이 싸울 때 적으로부터 칼이나 활이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검입니다. 검.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여러분 칼은 잘 들기 위해서 언제나 날카롭게 갈아두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방패는 철저한 믿음이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가지의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기도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 보면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핵심적인 이 전신갑주를 기도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겉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나부터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저도 저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기도 내용이 대부분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제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협력을 이루고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이 이런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할 때 반드시 기도로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교회정원 1권 344쪽에 보면 금식과 기도가 악의 사자들을 이기게 한다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왜 악의 사자를 이기게 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오히려 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금식하면은 더 힘이 나고 영적인 힘이 나고 그 악의 사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저는 금식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의 경험에 의하면 금식 기도를 할 때 사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밥을 먹지 않으면은 밥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내가 바라는 그 기도의 목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뭘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느냐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더 힘이 생김을, 영적인 힘이 생김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감의 그런 금식과 기도가 악의 사자를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보면은 전투 중인 군대는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최전선 38선 안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군대 조직은 어떻습니까? 군대 조직이 아주 일사천란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사단 있고 그 위에는 군단 있고 뭐 있지만은 어쨌든 군단, 사단, 그 다음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본부중대에 있어서 뭐 그렇게 실제 전투사병은 아니지만은 본부중대는 전투중대를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대인데, 사실 전투중대를 보면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가 있고 본부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중대는 선봉중대입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1중대를 투입합니다. 그 다음에 2중대, 3중대는 1중대를 서포트합니다. 그 다음에 4중대는 주로 포를 가지고 서포트합니다. 그러면 중대 안에도 1분대, 2분대, 3분대가 있고 1분대에서도 보통 7명 내지 9명의 군인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에 분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1번 소총수,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조직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조직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행동하면은 그 부대는 결코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부대가 분대원이 있고 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그 위에 연합 참모가 있고 그 다음에 육군 또 그 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해서 조직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일선 지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합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서 장로가 있고 장로도 수석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집사는 남녀 집사가 있고 남녀 수석 집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를 관장하는 미디어부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고 안실학교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조직된
부서들이 연합해서 일을 해나갈 때 승리하고 성공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한 부서가 어떤 한 개인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 경험대로 하겠다라고 나가면은 그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마음, 한 목적, 한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는 조직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분열되고 전쟁 중인 세상에서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불화살이 당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저에게 어떤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여기 불화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우리가 전신갑주 아까 6가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그랬는데 이 갑주를 입고 있을 때 불화살을 막는 방법은 방패와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몸에 독화살을, 불화살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불화살이, 독화살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과를 거의 에베소서를 마쳐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보내는 그 불화살, 독화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개개인의 불화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우리는 종종 기도의 용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도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전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 줄 것입니다. 대쟁투의 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두려움에 도망치거나 적에게 공개적으로 항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영적 전투에서 항복하거나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영적 전투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13과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과가 아니라 이번 기는 한 과가 더 있습니다. 14과에는 내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일도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에베소 1장부터 에베소 6장까지 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오늘 21세기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잘 깨우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